오늘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 문화의 은혜 10거울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주님 사랑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무언가 대변형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상당한 시간 이후 미래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12절 이후부터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열문화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두 가지 이야기로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죠. 이 비유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주의 그 왕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지방으로 가기 전에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뭐라고 하냐면 장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떠났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내의 지역 군주들은 그 통치권을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승인을 받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임명을 받고 난 후에야 이제 지역의 군주로서 통치권을 이제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4절의 말씀은 예수님 당대 실제 역사, 즉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통치하는 그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 헤롯 대왕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제 군주로 임명을 받고 와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유언대로 그의 아들 중에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통치권을 물려받고 통치를 했는데, 근데 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승인을 받으러 가기 전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6월절 절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절기 때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죠. 근데 이 아켈라오가 이 반란을 굉장히 잔인하게 억압하고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이제 왕권을 승인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을 때 유대인들도 50명 정도의 사절단을 구성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잔인하고 악하기 때문에 왕이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런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결국 이 아켈라오가 왕으로 승인이 되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대 지역만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유대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선하게 통치했을까요? 잔인한 보복의 정치를 펼치게 되죠. 그래서 그의 통치 기간은 피비린내 나는 억압의 그런 통치였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켈라오가 잔인한 이 통치자가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과거 이 아켈라오를 암시하면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아켈라오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죠. 그런데 그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왕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서운 왕의 왕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왕되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두려운 때로 주님이 경고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죠. 내가 왕되기를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무나 비유에 있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14절부터 27절 사이에 있는데요. 이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좀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15절 이후를 보면 이 귀인이 마침내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죠. 그래서 종이 장사한 것을 결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인이 각각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러자 이제 첫째 종이 나와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된 이 귀인이 이제 종들을 자신의 통치에 참여시킵니다. 동력자로 참여시키고 종의 신분에서 왕의 신분으로 상승시켜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5고을의 권세를 위임해 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떤 한 종이 있는데 한 문화를 이 사람은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주인에게 건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이 한 종이 그 주인을 그의 인식을 따라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 자신이 두지 않은 것, 주인 자신이 저축하지 않은 것을 취하고 또 주인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한 사람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엄격하고 가혹한, 인색하고 까다로운 그런 성품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정 없는 관리자이고 실적만 요구하는, 여유를 주지 않는 그런 혹독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노력 없이 이익만 챙기는 부당한 사람으로 비난하는 그런 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평가하는 것은 오해를 넘어서 굉장히 무례하고 악한 태도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너가 그런 사람으로 인식했다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더해서 나에게 주어야지, 너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에 이 이자율이 연 12%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이라도 맡겼으면 그 이자라도 더해서 이익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될 텐데 그렇게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인이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종이 말하기를 주여 그는 이미 10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유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교훈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유에 담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3명의 제자에게 재는 대로 차등적으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문화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비슷하지만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각각의 종들에게 하나씩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값없이 나누어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값없이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은 성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 파워포인트를 하나 보시면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회자 겸 신학자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다가 잡혀서 이제 감옥에서 순교한 그런 아주 급진적인 그런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원수다. 값싼 은혜. 이 값싼 은혜란 뭐냐면 변화없는 삶을 정당화하고 값싼 용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놀라운 은혜인지를 망각하고 그냥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올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제자의 삶이라는 책임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산이 있는 거예요. 결산. 우리에게 심판은 있지 않지만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두 번째, 이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 귀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결산하는가? 13절에 보면 이 귀인이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사업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돌아와서 이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장사했는가? 여러분, 이 귀인은 종들이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 보다 우선적으로 어떻게 장사했는가, 즉 이 종들의 태도와 충성됨을 먼저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충성됨을 먼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첫 번째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태도를 칭찬하고 있죠. 그러니 열고올 권세를 차지하라. 착한 종,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이 와서 5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19절에서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17절의 그 칭찬의 내용은 생략돼 있지만 그러나 너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일한 칭찬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너도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권세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10명의 종들에게 이렇게 한 문화씩 주었는데 지금 평가할 때 3명의 종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종 중에서 다양한 이 종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어떤 이유를 남기고 어떤 종은 충성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그다지 많지 않은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저는 사업은 해보진 않았지만 리스크가 다르죠. 오너가 리스크를 감당해서 투자하고 또 설비를 딱 위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이윤을 남길 수가 있는데 10명의 종들이 100% 사업에 성공하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귀인은 사업에서 얼마를 남겼는가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 충성됨,
충성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종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세 번째 종은 이 귀인, 주인의 의도와 그 성품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죠. 그리고 그 귀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장사 자체를 하질 않았습니다.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장사하라고 했거든요. 얼마를 남겨라가 아니고 장사하라, 장사하라.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수건에 그냥 싸두었습니다. 근데 이 수건은 사도행전 19장 12절에도 사용된 단어인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소에 목에 두르고 들고 다니는 수건입니다. 땀도 닦고 하는 그런, 땀을 닦고 하는 그런 수건인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그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는 이 문화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냥 탁 던져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잘 간직해서 보석 상자 안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귀인이 이 종에 대해서 악한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죠. 이 종에게 맡겼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열 문화에 비유해서 이 종이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쫓겨나진 않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심판받는 자들과 종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도 무관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라, 그 주님의 명령에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그냥 수건에 싸서 던져두었던 거예요. 이러한 자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자, 이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이외에서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터 위에서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그때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재료를 가지고 세울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불에 강하고 영속적인 그런 금속을 가지고 세울 거다.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집, 불에 잘 타는 것, 이런 것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들의 수고와 업적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시험해 볼 것이다.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불타서 없어지면 구원은 받겠지만 불에 그슬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든피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금이나 보석은 말씀 중심에 충실한 사역이고 나무나 짚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공허한 사역이다. 또 존 메가더라는 한 목회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나무, 풀, 짚은 사람의 지혜나 세상적 방법으로 세운 사역이고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한 자는 구원은 잃지 않겠지만 영원한 상급은 손실된다는 점에서 매우 진지한 경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외적인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내면의 진실함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그 태도, 동기를 보십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 맡기신 그 일에 대한 충성됨. 근데 이 모든 사역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때 불로 다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예요. 진짜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칭찬은 동일하지만 상급의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의 정도가. 열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울의 권세와 영광을,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울의 권세와 영광을 위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다. 26절에 보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어떤 면에서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기회를 믿음으로 충성되게 잘 활용치 않으면 그 기회조차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구원은 각각의 성도에게 동일한 은혜로 주어집니다. 두 번째, 주님은 단지 성과 자체보다 충성된 태도를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충성의 열매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 상급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을 때 그것은 내 의인가? 내가 자랑할 일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에서도 종들이 무언가 할 수 있었던 그 첫 출발, 주인이 문화를 은혜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시작해서 만든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열매조차 그 업적과 성과 자체도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상급조차도.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더 열심히 했고, 바울이 정말 성경을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또 로마 제국 지중해 연안에 그 모든 도시에 교회를 다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업적이 놀랍죠. 내가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 상급 또한 공로의 대가라는 인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또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 비유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정말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의 가장 치명적 이 잘못은 뭐냐면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 때 우리 안에 충성의 동기가 유발되고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을 갖게 하고 바른 신앙에서 바른 경건과 바른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바른 지식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고 바른 열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화의 비유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주님이 왕권을 받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 확장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딱 때가 되면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오실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귀인이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장사하라 말했던 것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하라라고 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했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 자, 이 앞에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 동사가 여러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주동사, 이 말씀에서 핵심 동사가 하나고 나머지는 다 분사 형태로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를 보여주시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주동사가 제자를 삼으라 라는 동사가 주동사입니다. 핵심 단어입니다. 나머지는 수식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가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떻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맡긴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떤 사람인가?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이 제자는 배우다, 훈련받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배우는 자, 훈련받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제자는 어떤 의미로 정리할 수 있냐면 제자는 자, 그 다음 포인트를 보여주시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학생이 아니고 삶 전체를 통해서 스승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 스승의 가치관을 배우고 스승의 삶을 따르며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통해서 스승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이 명령은 단순히 전도를 넘어서 그 사람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고 또 세례를 베풀므로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이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귀인이 맡기신 그 문화를 가지고 어떤 종은 5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들은 10 문화를 남겼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제자를 5 제자도 세우고 이 교회는 10 제자도 세우고 100 제자, 1000 제자, 10,000 제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우리는 이 일을, 이 사업을 제자를 삼는 사업을 충성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칭찬을 듣는 거예요. 칭찬을. 근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지혜로 내 영향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그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이전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간적 방법으로 인간적 지혜로 막 이렇게 시도해봐야 마지막 날 그 공적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사업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면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령이 너희를 이끌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능력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이끌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주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한 게 없습니다. 모여서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그것이 출발입니다. 성령 받는 게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힘썼다는 것은 전적인 집중과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인내하며 그것이 임할 때까지,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오늘 12주년 이제 기념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가 전념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사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제자 삼는 거 중요하지. 그래,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제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전도를 해 와야 되고, 전도는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해 와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새신자 교육도 또 시키고, 또 셀 안에서 서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제자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성령 없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사활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초점을 둬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주님 사랑교회 성도들아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의 그 이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잘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인식에서부터 그 삶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세 가지 교회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광야의 오아시스. 이 인생의 여정은 광야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세상의 영혼들이 죄와 육체의 소욕, 사탄의 노예가 돼서 메마른 광야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나름대로 영적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막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만 더 깊은 갈증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교회가 참된 안식과 위로와 참된 사랑이 뭔지, 또 그 상처도 보듬어주고, 그래서 마침내 저 광야 끝 너머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지도도 딱 보여주고 이렇게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교회가 광야의 오아시스가 아니라 마라 같다면, 쓴물 내는 마라 같다면, 그러면 생명의 물을 줘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지친 영혼이 딱 왔어요. 근데 물 있어. 그러면 떠나버리겠죠. 그리고 그 오아시스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떠날 거예요. 생명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교회는 광야의 오아시스인가 마라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생명의 오아시스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갈증으로 허덕이는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갈증을 해결하고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자, 두 번째, 교회 이미지는 망망대해에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근데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조하는 구조선입니다. 구조선. 여러분, 그 이미지를 딱 마음에 딱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으로 가는 크루즈선이 절대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관광하면서 우리끼리 좋은 음식과 먹고, 그 다음에 또 배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배는 결국 좌초될 것이고 주님께 엄청난 책망을 받겠죠.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처음부터 출항할 때부터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출항한 게,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구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선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딱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각자 역할을 따라서 훈련이 돼서 딱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딱 가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줄을 던지고, 어떤 사람은 그 다음에 신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건져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사랑교회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구조선이구나, 유람선이 아니구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
사역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영혼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배 그 옆에 떠 있어요. 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명정도 있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거야.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오세요, 오세요. 이거는 직무유기죠. 하나님의 엄청난 책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줄을 던져주고 구명정도 던지고 필요하면 또 뛰어 들어가서 건져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밤의 시간이라면 조명탄도 쏘아 올리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는 크루즈선입니까? 구조선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방관하는 자인가? 적극적으로 밧줄을 던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져 올리는 교회인가? 나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포로된 아군을 구출하는 훈련된 부대, 특수부대입니다. 교회는 군사입니다. 군대예요, 군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그의 나라가 있고 조직이 있고 부대가 있습니다. 사탄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그에 맞서서 포로된 그 영혼을 구출하는 특수부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그 포로된 자들을 사탄을 물리치고 영혼을 구해오고 그 포로된 자를 또 특수작전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구출해오고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사랑교회는 영혼을 구출하는 훈련된 부대인가 아니면 오합지졸의 민간인 모임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가졌든지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딱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그러한 사역이 그러한 정체성으로 한 그 열매들이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광야의 오아시스가 되고 물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고 사탄에게 포로된 영혼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훈련된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의 성령의 충만을 입고 주의 나라 확장하고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 착한 종이여 수고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나의 영광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